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와 패턴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이어서 유다 왕이 번갈아 나왔지만 오늘 본문은 처음과 마지막에 유다 왕이 나오고요.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5명이 함께 몰려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 기자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빨리 감기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현재의 혼돈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랴,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가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 하는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사랴가 얼마 동안 다스렸다 이야기합니까?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북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스가랴인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이때 왕이 누굽니까? 유다는 아사랴고요.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남왕국에서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왕국에서 스가랴가 통치를 처음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계속 보니까 살룸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무나임이 통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부가히야가 또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은 베가가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유다 왕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랴죠.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 4번의 구테타가 일어나서 5명의 왕이 통치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20년 혹은 30년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스가랴인데요. 여러분 주보 1번 옆에다가 스가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람을 3번 물리치고 유다를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도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또 유다를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후 왕조의 4번째 왕, 그것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말라가고 있고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왕은 단지 6달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는데요. 친와수르 정책을 따랐던 스가랴는 반아수르 정책을 따랐던 살룸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북왕국은 음모와 반란이 판해지면서 나라가 급속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살룸인데요. 2번 옆에다가는 살룸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살룸은 단지 한 달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살룸이 어떤 통치를 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살룸이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살룸이 무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무나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그때에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딥사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성읍인데요. 무나임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딥사라는 성읍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나임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딥사라는 성읍을 치는 과정에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수준이 이방인 나라와 같이 떨어지고 타락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은 무나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무나임인데요. 주보의 3번 옆에다가 무나임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무나임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무나임이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나임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은 부가히야인데요. 주보의 4번 옆에다가는 부가히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부가히야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따랐던 부가히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따랐던 베가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가히야에 대한 그 전체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왕은요, 베가인데요. 5번 옆에다가는 베가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아주 강렬히 저항했던 왕이 이스라엘 왕 베가였습니다. 그러나 베가는 아수르에게 많은 영토를 내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십니까? 당시 전통적인 강국은 아람이었고 그리고 신은 강국은 아수르였는데 이스라엘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통 강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지금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둘째 옆에다가 미래의 심판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징조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호세아 7장 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새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당시에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화덕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화덕은 빵을 굽는 화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불을 지펴서 화덕을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이 화덕을 천천히 식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화덕 안에 붙일 만한 크기로 떼어내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화덕이 적당하게 뜨거워지면 화덕 안쪽에 이 밀가루를 빵 모양을 한 밀가루를 그 안쪽에 붙여서 빵을 굽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화덕의 여기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타게 되고요. 화덕의 열기가 너무 약하면 빵이 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덕이 적당하게 뜨거워졌을 때 화덕 안쪽에 밀가루를 붙여서 빵을 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이 이 적당한 온도를 기다리는 화덕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적당한 온도, 적당한 때,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는 화덕의 모양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누구도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듭되는 구테타로 기존의 왕이 제거가 되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 산과 계곡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망하는 징조가 됩니다. 고난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망하는 징조라는 것이죠.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망하는 징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적인 징조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되면 외적인 징조도 일어납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19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자 무나임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무나임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는 환산을 하면 한 3,500kg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는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는 첫 번째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82년 임오군란 때 아주 무능했던 조성의 조정은 90군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884년 갑심정변 때에도 이 무능했던 조성의 조정은 이번에는 일본과 그리고 개화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의 동학혁명 때에도 조선의 조정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나라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것이 다시 일본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능한 조선의 조정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 이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나임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은 연장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시작이 되고 아수르와 병합이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것보다 더 큰 징조가, 더 나쁜 징조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셋이 와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온과 아벨벳 미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숫자를 세어보면, 앞에 숫자를 세어보면요, 6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했던 영토인데요. 이 영토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징조는 아수르가 그 다음 보니까요,
갈릴리와 길르앗과 납달리를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합병을 당하는 아주 분명한 시작이, 그리고 아주 분명한 어두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또 호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1절인데요.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입니까? 아수르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왕을 패하셨다고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왕은 또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패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왕성했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뜻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망하는 징조로, 내적인 징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외적인 징조는요, 아수르가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아니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병합이 되어지는 그런 외적인 징조가 또 이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심판의 징조,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을 불러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까요? 자, 이 같은 심판을 불러온 원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어졌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인데요. 자, 세 번째 옆에다가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스가랴인데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살룸인데요. 살룸은 한 달밖에 통치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살룸에 대한 평가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은 므나헴인데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번째 왕은 부가이아인데요. 24절로 한번 가보셔요. 자, 찾았습니까? 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다섯 번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들었는데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물려주는 것이고요. 부모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물려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우상을 물려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사라지고 철회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멈추고 온갖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몰려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역사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E.H. 카는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하면서
역사가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의 역사인데요. 열왕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요.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정유재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불행한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정말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이 불행한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아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손자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 나라인 유다는 밑에서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을까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아사랴가 유다 역사에서 굉장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시아죠. 이 아사랴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하고 목축 사업을 일으키고 또 농사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농업의 생산량을 크게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종주권을 회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고 남쪽에서는 아사랴의 유다가 큰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열왕기 기자는 이처럼 아사랴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사건만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역대기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아사랴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바람에 나병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열왕기 기자의 해석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랴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산당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기자는 그와 같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유다 왕이 요담인데요. 이 요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기의 기록을 읽어보면 유다 왕 요담도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다시 한번 요담이 이루었던 수많은 훌륭한 업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요단 시대 때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 한 가지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담이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5절부터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요.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에는 크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37절로 한번 가보셔요.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람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람이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을 했고, 남왕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불행한 역사를 지금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이놈이 이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당은 왜 문제가 될까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7개월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유다로 넘어오는데 유다의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언약궤와 성막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제 기능을 감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유대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돌아올 때 이제 산당 예배는 없어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산당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함께 벌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당 예배가 사라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까다로운 예배 절차를 따라야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예배 절차, 그것 그냥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요 성읍에 세워졌던 산당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 하나씩 세워지기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내 집을 산당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쁜 일이 생기면 동네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쁜 일이 생기면 집에 있는 산당에서 뚝딱 예배를 드리고 볼일 보러 가고 일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배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이 예배 안에 편리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편리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리주의는요, 편리주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편리주의는 항상 어디로 이어지냐면 합리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편리주의는 합리주의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잡한 신학과 자기중심적인 신학이 만나서 이 편리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주의는 항상 혼합주의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순서가 항상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합리주의가 어디로 간다고요? 혼합주의. 어디로 간다고요? 혼합주의.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고요? 혼합주의. 저희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합리주의는 합리주의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혼합주의로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미 가나안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살짝 얹어서 혼합주의가 산당에서 이제 펼쳐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리주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요 합리주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당은 오늘날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안에 편리주의가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조잡한 신학과 자기중심적인 신학이 이 편리주의를 합리화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합리주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혼합주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위주대로 드리는 예배는 산당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충 찬송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알아들으면서 자기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도 산당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알 숭배와 과연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되면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다 그놈이 됩니다. 주전 8세기가 되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방인이나 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과 나를 구별할 수 없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없는 그놈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왜 이토록 산당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위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는 왜 산당을 끝까지 고집을 했던 것입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에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다 산당을 좋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대부분 이처럼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하고 계속 왕도 좋아하니까 그것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자녀 교육을 제가 살던 시대보다 굉장히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은 아니야 라고 부모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의 고민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들의 고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설교가 바로 그 시점에서 설교가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설교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니즈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설교를 청중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부터 시작을 하면 그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편의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이 오늘날 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둠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산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평생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편의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로 바꾸는 것 산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 아니고 내 중심, 가족 중심,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예배드려야 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또 필요한 것, 왜 목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니즈가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애통함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교회도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사람의 생각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나라 민족 안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는 신앙 말고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선까지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회복하며 주 앞에 나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아가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심령이 마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하나님 찾아드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이 우리의 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이 교회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이 성도들의 통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당을 세워 나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눈물이 이 교회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통함이 이 교회의 통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뜻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를 따라가며 하나님 멈추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주님의 통치와 뜻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는 면류관으로 삼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